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율법이나 예언서들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율법이나 예언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말씀과 또 하느님 계명을 통칭하는 그런 이야기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느님 말씀이나 하느님 계명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느님 말씀이나 계명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었고 예수님이 와서 완성됐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졌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완벽하게 그것을 살아가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내려오셔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또 몸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느님 말씀을 온전히 밝히고 또 올바르게 실천하도록 가르치러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율법이나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의 계명들은 유다인들 자신들의 안식일 규정이라든가 정결 예식 규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과 계명이라기보다는 지키기 위한 하나의 법률처럼 쓰여졌었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자주 부딪혔었고 또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새로운 율법을 만들 것처럼 생각을 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성체분배자 교육을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의 영성체 양식이지만 방법이지만 성체분배자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 받아오시는 우리들은 아멘 하고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안에 지켜야 하는 어떤 법 규정이죠. 그런데 한 분이 그렇게 질문했다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주면 안 됩니까?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주지 말아야 하죠. 하지만 그래도 영성체는 저희가 드립니다. 그렇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영성체가 나에게 더 의미가 있고 또 영성체를 모시는 부분 안에서 더욱더 큰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멘을 하도록 법을 정해놓은 것이죠. 또 한 가지, 영성체를 모실 때 우리는 손으로 모십니다. 오른손이 위에 올라가요? 왼손이 위에 올라가요? 왜 왼손이 올라가요? 오른손으로 집으려고. 왜 그런 법 규정을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잡는 게 더 편하죠. 하지만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에 받아서 오른손으로 잡아서 모시고 하는 것이 받는 사람들로 인해서도 편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를 원활하게 또 합리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또 올바른 방향으로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준 것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편리하게 모두 다 공통된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죠. 아까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법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수변에 한자를 생각하면 물수변에 무슨 말이죠? 모르시나요? 한자 배우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물수변에 갈 거자를 씁니다. 물수변하고 갈 거자를 씁니다. 무슨 말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을 법이라고 하는 거죠. 가는 것을 억지로 막 막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순리대로
가게 만드는 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토요일 날 교육을 받을 때 성체분배자분들이 여러 가지 실제 상황 안에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정확한 답을 내주시고선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 안에서 그 신부님이 계속 쓰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커먼 센스에 맞게, 커먼 센스, 그 상황에 맞게, 또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우리들끼리의 어떤 통상적인 그런 센스에 맞게 행동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커먼 센스라는 말은 딱 귀에 들어왔어요. 커먼 센스, 맞다. 우리도 교회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일상적인 상황 안에서 어떤 교회법이나 어떤 우리 규정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커먼 센스 안에서 우리가 대하면,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커먼 센스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어려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계명과 하느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원래 십계명으로 주어졌지만 유대인들이 아주 많은, 정말 지키기도 힘들고 알기도 힘든 그런 많은 법들을 만들어서 힘들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두 가지로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은 여러 가지 어떤 조항들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법. 사랑의 법, 우리가 사랑의 마음에서 기인하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면 하느님의 법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말씀하셨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무슨 가장 작은 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혹은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 뭐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고 또 지키게 하면 큰 자고, 하늘나라에 무슨 서열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하나의 문법적인 과장법이죠. 하늘나라에서는 서열이 없습니다. 즉 내가 어기고 남을 어기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내가 스스로 잘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즉 과장돼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혼자 안 지키는 사람보다 혼자 안 지키면서 남을 안 지키게 만드는 사람은 더 큰 잘못이라는 것이고, 혼자 스스로 잘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혼자 스스로 잘 지키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키게 이끄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시기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 사랑의 법,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을 제일의 가치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커먼 센스가 통하는 그런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좀 더 생각하고 실천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커먼 센스라 그래서 다 옳은 건 아니죠. 만약에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 있다면 커먼 센스도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커먼 센스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중심은 바로 하느님 계명과 하느님 말씀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